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무엘상 30장 21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30장 21절에서 31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전에 피곤하여 능히 자기를 따르지 못함으로 부솔 시내에 머물게 한 200명에게 오매 그들이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을 영접하러 나오는지라 다윗이 그 백성에게 이르러 문안하매 다윗과 함께 갔던 자들 가운데 악한 자와 불량배들이 다 이르되 그들이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은즉 우리가 도로 찾은 물건은 무엇이든지 그들에게 주지 말고 각자의 처자만 데리고 떠나가게 하라 하는지라. 다윗이 이르되 나의 형제들아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치러 온 그 군대를 우리 손에 넘기셨은즉 그가 우리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이같이 못하리라. 이 일에 누가 너희에게 듣겠느냐. 전장에 내려갔던 자의 분깃이나 소유물 곁에 머물렀던 자의 분깃이 동일할지니 같이 분배할 것이니라 하고 그날부터 다윗이 이것으로 이스라엘의 율례와 규례를 삼았더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다윗이 시글락에 이르러 전리품을 그의 친구 유다 장로들에게 보내어 이르되 보라 여호와의 연소에게서 탈취한 것을 너에게 선사하노라 하고 베델에 있는 자와 남방 라못에 있는 자와 야뜰에 있는 자와 아로엘에 있는 자와 신못에 있는 자와 에스드모아에 있는 자와 라갈에 있는 자와 여라무엘 사람의 성읍들에 있는 자와 겐 사람의 성읍들에 있는 자와 홀마에 있는 자와 고라산에 있는 자와 아닥에 있는 자와 함께 읽습니다. 헤브론에 있는 자에게와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왕래하던 모든 곳에 보내었더라. 아멘. 다윗이 가장 외롭고 비참한 삶을 살아가고 있을 때 그에게 찾아왔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과 함께 이뤘던 공동체가 아굴람 공동체라고 불리고 있었는데요. 다윗에게 찾아왔던 그 사람들은 사무엘상 22장 2절에 보면은 환난 당한 사람들, 또 빚진 자들, 마음이 원통한 자들이었습니다. 약 400여 명의 인원들로 시작했던 이 아굴람 공동체가 오늘 본문에 보면은 군사만 600명 정도가 되었으니까 꽤 많이 불어나게 된 것이죠. 이렇게 다윗과 함께했던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회에서 소외당하고 거절당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승리와 엄청난 전리품이 생기자 그들 안에서도 소외와 차별이 발생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말렉과의 전쟁을 대승을 거두고 난 다음에 다시 돌아오는 길에 그 전쟁에 앞서서 너무 힘들어서 전쟁에 참여하지 못했던 백성들에게 군사들에게 전리품을 나눠주지 말자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왔던 것이죠. 그들의 면면들을 보면은 그들도 다른 사람들에게 소외를 당하고 상처받고 또 마음의 원통함과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당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계속해서 피해자로 남아 있으면 언젠가 그들조차 가해자가 된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이야기해 주는 것이죠. 상처는 또 다른 상처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은 일종의 자기 모순적 존재이죠. 내가 목소리 높여 주장하는 대로 나 자신조차 온전히 살아내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에 사랑이 없다고 비판하는 사람은 그 공동체를 사랑하려 애쓰지 않을 때가 있죠. 절대적인 진리는 없고 모두가 자신의 가치대로 살아갈 권리가 있기 때문에 서로를 차별해서는 안 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은 바로 그 가치, 그것을 절대화해서 자기를 반대하는 사람을 차별하곤 합니다. 거절당하고 마땅히 누려야 할 것들을 누리지 못했던 지난날의 삶에 대한 분노와 원망을 씻어내지 못하면 지금 누군가 내 곁에서 거절당하고 소외당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눈앞의 승리와 영광을 온전히 누리지 못하고 있는 몇몇 사람들의 모습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고 그것이 우리의 모습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불량배들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이들의 지금 모습을 보면은 굉장한 탐심에 빠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탐심은 스스로를 감춘다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다른 죄악들과의 결정적인 차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간음을 저지르고 난 다음에 내가 간음을 저지른 건가 아닌가 헷갈릴 일은 없어요, 그렇죠? 도둑질을 하고 나서 이게 내 거였나 그 사람 거였나 막 그렇게 헷갈리진 않습니다. 그런데 탐심은 우리가 탐심이라는 죄에 빠졌을 때는
내가 탐심에 빠졌다는 것을 알지 못하게 한다는 거죠. 이것이 탐심의 치명적인 면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내가 지금 탐심을 부리고 있다는 것을 스스로가 알지 못하게 하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유다의 여러 성읍들과 전리품을 나눌 수 있을 정도였으니까 정말 엄청난 이 전쟁에서 얼마나 많은 전리품들을 얻게 되었는지를 우리는 알 수 있게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탐심은 그 풍성함을 다 누리지 못하고 더 가지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조급함을 그들에게 불어 넣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두 가지는, 우리가 계속해서 과거의 상처와 실패와 넘어짐과 나만의 상실에 남아 있을 때, 머물러 있을 때, 그것들 때문에 오늘 하루를 빼앗기게 된다는 거죠. 그것들 때문에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영광과 은혜와 승리를 제대로 누리지 못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눈앞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사랑을 제대로 누리지 못하는 또 다른 이유는, 우리가 탐심에 빠져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들을 당연하게 여기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렇게 과거의 오늘을 빼앗기지 않고 오늘 끊임없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탐심이라고 하는 우상을 어떻게 내려놓을 수 있게 될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다 보면은 다윗이 어떻게 이 상황을 해결하고 있는지를 보게 됩니다. 먼저 그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23절 보실까요? 다윗이 이르되 나의 형제들아,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치러 온 그 군대를 우리 손에 넘기셨은즉 그가 우리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이같이 못하리라. 지금 다윗은 이 전리품을 나누지 말자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은,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셨고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것을 넘기셨고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것을 주셨다라고 말하고 있죠. 내 것이고 내 공로와 내 어떠함 때문에 이것을 얻었다라고 생각할 때 그것을 나누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임을 고백할 때 나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전투에 참가한 자들과 남아있던 자들이 똑같이 결국 분배받게 되는데, 이것이 이스라엘 전체의 율례와 규례가 되었다고 본문은 이야기합니다. 모세도 미디안과의 전쟁에서 얻은 전리품을 군인들과 백성들에게 반반씩 분배했었죠. 여호수아도 가나안 족속들과의 전쟁에서 참전자와 일반 백성들이 함께 전리품을 나눠 갖도록 한 적이 있습니다. 이것이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는 방식이었던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의 삶이 하나님의 것이고 내가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여기 있습니다를 고백하는 구체적인 방식은 무엇입니까? 공로 없는 자들, 그래야 할 이유가 없는 자들과 나의 것을 함께 나누는 것이죠. 이것은 굉장히 실질적인 연결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입술로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고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 되심을 인정한다고 말하면서도 전혀 나눌 이유가 없는 자들과 나의 삶을 나누지 않는다면 그것은 그저 입술만의 고백에 지나지 않는 것이죠.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는 것을 고백한다는 것은 자격 없는 자들에게, 나눠줄 이유가 없는 그들에게 나의 삶을 나누는 것으로 발현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다윗의 모습을 보면은 그가 눈앞의 이익 때문에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윗은 아말렉과의 전쟁을 통해서 얻은 전리품을요, 유다 성읍의 장로들에게 나눠주고 있습니다. 이 성읍들의 면면들을 보면은 모두 헤브론과 브엘세바 주변의 장소들임을 알 수 있는데요. 다윗이 헤브론에서 왕으로 옹립될 때 힘이 될 수 있는 지역들이었습니다. 굉장히 정치적인 액션으로 여겨질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다윗은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죠? 눈앞의 이익을 위해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신을 왕으로 세우셨다라는 그 약속을 붙잡고 그것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 것이죠. 지금 당장 내가 얼마나 더 많이 갖고 더 많은 것을 확보하고 어떻게 내 인생을 더 지킬 것인가를 위해서 움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향해 어떤 약속을 하셨는가, 나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셨는데 그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 내가 할 일은 무엇인가를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당장의 눈앞의 이익과 안전을 위해서 움직인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놓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 이루시기 원하시는 것들, 궁극적으로 우리의 삶이 어떻게 완성될 것인가에 대한 그 모든 풍성하고 영원하고 영광스러운 약속들을 하나같이 다 놓쳐버리게 되는 것이죠. 자,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다윗이 어떻게 전리품들을 나누면서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나의 나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것을 진정으로 고백했기 때문에 그가 가진 것을 나눌 수 있었죠. 그리고 지금 눈앞의 상황과 안전을 위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통해 이루시고자 하셨던 그 약속을 붙잡으며 나아갈 때 그는 자신의 것들을 나누며 더 큰 그림을 바라보면서 나아갈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은 무엇입니까? 너는 택한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라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현실의 상황과 우리의 연약함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요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셨습니다. 그 과정 가운데 어떤 여정이 있을지는 우리는 다 알지 못하지만 우리의 엔딩은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셨기 때문에 여기에 우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오늘은 하나님께서 과거에 베푸셨던 수많은 은혜들의 결과이죠. 그것을 우리가 진정으로 고백한다면 오늘 나의 것을 나누며 하나님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왕같은 제사장으로 완성하실 것이라는 그 믿음이 있을 때 오늘 당장 더 많은 것을 확보하고 가지고 누리고 안정을 누리는 것보다 그 하나님의 약속과 신실하심을 붙잡고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이 우리 안에 생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주셨던 아말렉을 진멸하라는 명령을 마침내 완수하게 됩니다. 여호와의 원수라고 오늘 다윗은 이야기하고 있죠. 여호와의 원수에게서 탈취한 것을 그는 백성들에게 나누어 주고 있습니다. 사울이 암몬의 위협에서 야베스 사람들을 건져주고 왕이 되었던 것처럼 다윗은 아말렉의 위협으로부터 유다 지파를 구원하고 그들의 왕이 될 자격을 얻게 되죠. 다윗은 한마디로 자기 백성을 구원하는 메시아적 통치자의 모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는 진정한 메시아, 진정한 왕, 영원한 왕을 비추는 등대이기도 하죠.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신 우리의 왕은 우리에게 전리품으로 자기 자신을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가지셨던 것 중에 무언가 일부를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자기 전부를,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다윗에게 주신 은혜보다 우리가 받은 은혜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훨씬 더 크다는 것을 우리는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과거의 상처와 손해와 억울함을 그 하나님의 은혜로 씻어내어야 합니다. 주님의 팔에 나의 손을, 주님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고 그리스도께서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는가, 그분께서 나의 삶을 어떻게 확증하셨고 어떻게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며 완성하시는가, 그 안에서 오늘 우리의 정체성을 세워나가야 하는 것이죠. 과거에 여러분 어떤 손해를 겪으셨습니까? 어떤 억울함이 있으십니까? 오늘 그리스도께서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그 은혜를 기억하며 그 모든 상처와 손해와 결핍들을 씻어내고 채워내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눈앞의 이익을 위해서, 눈앞의 잠깐의 인정과 안정과 우리 안의 만족을 위해서 움직이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움직이는 사람이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를 향한 영원의 약속을 바라보며 오늘 하루를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전히 우리가 과거의 상처와 실패, 결핍과 억울함들, 이 수많은 것들에 오늘을 빼앗기며 살아가고 있진 않았습니까? 그래서 끊임없이 누군가의 인정을 갈구하고 누군가의 사랑을 갈구하며 더 많은 것을 가지고 확보하여 내 인생을 보장하고 보호해야 한다라고 하는 끝없는 탐심 속에 빠져들고 있진 않았습니까?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전리품으로 주셨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기어이 우리를 하나님의 완전한 자녀로,
왕 같은 제사장으로 완성하실 것임을, 그 약속을 믿고 오늘 하루를 넉넉히 살아낼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상처와 상실과 넘어짐에 우리의 상처를 덮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구원하시며 완성하시기 위하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흘리신 눈물과 피와 살과 그 모든 사랑을 기억하며 다시 일어나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오늘 하루를 살아낼 수 있도록 우리의 몸과 마음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이시고 주인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